네, 오늘은 십계명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제1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인간들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에 최초의 창조시에 받았던 모든 올바름이라든가 능력, 생명, 구원이 그 단절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들에게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행과 인간의 연약과 죄와 죽음, 지옥만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들과 협의하거나 상의할 계제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과의 그러한 이 협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일방의 그러한 이 선포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율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른 그 길을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그 길을 결단코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의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0 말씀들,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1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으로 인류의 공통의 보편적인 법으로서 율법을 새겨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은 그러므로 모든 자연법의 기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올바른 그러한 이 질서가 이 자연법입니다. 인류 보편적이고 인류 공통적인 것이 이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인간으로서 인간 삶의 올바른 이러한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자연법에 의해서 이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이 십계명 이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연법의 신학적인 그러한 이 기초이다. 성경적인 이 기초인 것입니다. 자연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자연법의 기원은 하나님의 이 율법, 십계명 율법, 이 도덕법에서 인류 보편의 그러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주시기도 한 것이 이 율법의 십계명 율법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연법은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기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부인하고 인간 이성의 산물로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연법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단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기초로서 이 율법이 율법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것이 이 십계명 도덕 율법의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도덕법을 주실 때에 이것은 모세가 생존해 있는 모세 시대 때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신 이 도덕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이 교회에 주어진 그러한 이 법으로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셨다, 판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이 율법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이 현재 시대에는 무용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세무궁토록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질서로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바른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구약 모세 시대 때에 한정되고 지금 계명
대명천지의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옛날 법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손수 쓰시고 그 율법을 새기셨다라는 데서 이 율법의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이 목적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모든 계명들 앞에 선도적인 그러한 이 위치에 위치한 그러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러한 선도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구를 잘못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이 목적지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현관과 같은 그러한 입구와도 같은 그러한 이 선도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내 면전에, 내 시야 앞에,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내 면전에서 나의 시야 앞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단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살피고 살피고 계시고 있으시며, 그 행실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눈은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재물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과 학벌의 우상과 집안의 가문의 우상, 여러 가지 이 우상으로서 남들보다 자만하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는 결단코 여호와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행실대로 보응받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의 우상까지도 일거에 우리는 제거하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존재를 스스로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존재를 스스로 가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운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 모든 이 생명들은, 생명의 기원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존재를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되는 생명과 운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의존하는 것은 제1원인이 되시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께 모든 만물 존재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러한 제1동작자이시다라고 또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호와의 호칭이 의미하는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모든 생명과 운동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내에는 일정하며 불변하며 통일된 질서가 이 만물 안에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질서, 이것을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 통일된 질서, 유니버스.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질서도 유지가 되며 또한 조화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는 코스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신묘막측한 그러한 조화를 코스모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세계 안에, 세계와 만물 안에 작용하는 그 통일된 그 질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된 질서와 이 조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세계를,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제1계명으로서 모든 계명의 제일 첫 우두머리에, 첫머리에 현관과 같은 그 입구에 이렇게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1계명으로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폭정과 압제에서 구해 주시기까지도 하신 그러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이 헛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겁주고 있지만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이뇨라고 하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홀로 다른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다른 그 무엇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는 결단코 전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천하 만국의 홀로 이 하나이신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짓지 않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러므로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높은 하늘에서나 하지 땅에 있어서 땅 아래에 있어서 하늘이나 땅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UFO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혼란케 하는 거짓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마치 외계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재미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열왕기서에 있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일렁이는 그러한 이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시편에서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 오리이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허무한 것은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열방에 허무한 그 모든 신들은 비 하나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 허무한 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가 된 그러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견줄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느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동등되게 하겠느냐?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비길 수 있는 자는 그러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권능의 하나님밖에 외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것이 그 무엇도 동등되게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심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이 우상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의 형상이라든지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동물 모양의 형상에서 이 신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들을 우리와 같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반열에 세워놓고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고
섬기는 것이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압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바로의 힘이, 당장은 강성한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당장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당장은 힘있어 보이는 그러한 피조물들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에게 힘을 구하는 것이 당장에는 마치 무언가 도움이 되고 큰 해결을 볼 것처럼 우리들에게 착각을 주지만은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그 민족들도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니라. 결론은 그렇게 수치와 수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을 의뢰하는 것,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할 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피했지만은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이고 뿐이기 때문에 건질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에게 손을 드시는 날에는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멸망할 일밖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는 자들의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거나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거나 또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니라. 다른 신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좇지 말지니라.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그러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파지도 아니한 운물을 주심으로 그 척박한 곳에서 생수를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이 풍부함도 주시고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기도 하실 때일수록 우리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었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폭정과 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탄과 마귀의 그러한 이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종되었던 그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죽음보다 더한 그러한 이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매지 않고 배부른 배를 두들기며 다른 뭐가 더 없는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좇지 말라. 내게 진노하사 너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멸절이 되지 않도록 멸절이 됩니다. 멸절이 다른 신을 둘 때 우리의 고개를 돌려 다른 신들을 좇을 때 멸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에서도 솔로몬아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그러므로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러한 이 두려움과 노예와 같은 그러한 이 강제성으로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아 네 아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 우상에 빠지는 것에 그러한 이 멸망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므로 다른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와 같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존엄이 이 다른 신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만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제일 좋은 대학, S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의 H대학을 나온 하바 무슨 드라고 하는 대학을 나온 그러한 분이 초파를 맞아서 어느 불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곳에 가서 불교도 좋고 불교도 좋은 것이 이제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다 길인 것입니다. 그런 축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축사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계에서 존경을 받고 그의 학벌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타 종교에 가서 아무리 덕담회라고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는 이러한 유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전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얼굴을 가리었다.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감히 함부로 존엄하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쳐다보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성실하고 너무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찌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 발은 신체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제일 지저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감히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너무나도 이것은 불경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발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 둘로는 날며 서로 칭호하여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는 이러한 존경의 자세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실제로 교회 나와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한다라기보다는 충분한 그러한 존경과 신뢰와 믿음의 마음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몸을 굽히고
천번 만번을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 앞에 경배한들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갖 그러한 재물에 대한 탐심과 세상 재리에 대한 염려로 꽉 찬 상태에서 100번 1000번을 몸을 굽힌들 1000번 만번을 얼굴을 땅에 굽힌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순종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나이다. 모심이여. 항상 내 앞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주일날에는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는 하지만은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우리의 쓸쓸한 뒷모습을 허다하게 보이기는 보이는 우리들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여라는 이 자세를 필요한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다른 탐욕에게, 다른 재리의 유혹에, 다른 어떤 연락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을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사망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들이었으며 죄와 타락의 시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죄의 시면을 가지고 있고 타락의 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그러한 이 죄의 깊이에 빠져 있고 끝이 없는 그러한 타락의 그러한 바닥이 없는 깊은 그러한 이 타락의 시면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 위에 쌓아놓은 진노와 저주만이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쫓겨나고 온갖 불행에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소나기에서 길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고 단절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구원에서 철저히 제외된 상태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집에서 저주의 집에서 심판의 집에서 죄와 타락의 시면의 집에서 머리에 쌓아놓은 진노와 저주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그러한 거리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여호와 이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의무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그 천국에서 쫓겨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삶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너희의 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욕망을 따라 행할 자유는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각자 갈 길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것을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일이다, 비열한 짓이다, 짓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건짐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하신 교훈, 이 율법에 도덕 율법에 십계명 율법에 순종으로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사탄 마귀의 압제에서 타락과 시면의 죄와 타락의 시면에서 건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미에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식적인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형태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드림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